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교훈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계속하니까 그 내용이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그 이유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사실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이제 좀 몇 군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란 게 이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모아서 만들었는데 나는 USB에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담았고, 우리 집사람도 자기가 만든 찬송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담았고, 자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겸손이죠. 결국 마음의 겸손이죠. 나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도 물론 겸손하고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또 같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차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온유한 자,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겸손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겸손한 심령에 그들이 약속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정신,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온유도 겸손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겸손한 마음이죠.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라, 예수님은 너무 사랑 많지만 참 특징 한 가지를 얘기하면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멍에가 뭐죠? 겸손이죠. 겸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쉼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은 우리는 아니랄지라도 저도 부흥했다라든가 홀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막 내 교만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막 토해놓으면 마음이 한 가지로 몰리는데, 은혜 받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은혜 받고 나면요, 마음이 부흥에서 나올 때든지, 부흥의 집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나올 때든지, 홀로 예배당이나 자기의 골방에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와서 탁 나올 때 결국은 참 겸손해지죠. 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종이 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렇게 겸손. 근데 그때 막 은혜로 이제 내 마음이 최고로 뭐라 그럴까요? 막 지금까지 중에는 쫙 낮아졌을 때 마음이 어떻지? 평안합니다. 막 긴장 관계에 있고, 좀 이따 나옵니다만 제자들이 맨날 싸우는 게 뭐였어요? 누가 크냐였거든요. 이 사람 그거는 제자들이 그랬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번은 탁 예배 시간에 이걸 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당신들 말이지, 신학생들 당신들 말이지, 전부 다 지금 제자들처럼 이제 성숙되기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실력 있느냐, 누가 더 크냐,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있죠. 뭐 이런 설교가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는 누가 큰가, 누구 탁 만나면 속으로 내가 니보다 낫지 하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 몸에 기주고 이러면서 열등감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제자들이 늘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는데, 그런 마음, 거기에는 쉼과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면요,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경쟁하는 마음도 없고 평안해요. 내가 제일 부족하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나 제일 꼬랩이다.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다 이랬다가, 사도들 중에 가장 약한 자다, 연약한 자다, 미말에 있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일 끄트머리에 두면요 마음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로, 총회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언쟁을 하다가 주님께 여쭤보자 그래요. 그래요. 총회에서 제일 누가 큽니까? 맨날 이거 싸운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발을 서로 씻겨주지 못한 이유가, 왜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됐습니까? 내가 제일 낫는데 왜 네가 씻겨야지? 서로 눈치 주는 거죠. 아니지, 네가 씻겨야지. 어쩌면 또 네가 씻겨야지. 나는 아니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 중에서도 어느 집에 가면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절대로 내 발 못 씻깁니다. 그거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건데, 스승 되신 주님, 창조주 되신 주님이,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발을 씻기시겠대요. 그러니까는 놀란 거죠. 이제 여기서도 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못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몰랐던 겁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는,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정말 뭐 좀 자기라는 의식이 좀 없죠. 애들은요, 야 너는 나가 놀아라 이래도, 시끄럽다, 내가 잠깐 좀 나가 있어라, 그래도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죠. 어른 같으면요, 나를 무시하나,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삐끼거나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를 무시해도 이제 자기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크냐, 여기 밑에도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고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천국 의식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 영적 대가들, 영적인 어떤 성인들,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보면, 뭐 베네딕트라든가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체스코라고 하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겸손하죠. 너무 겸손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탐했죠.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모르는 거죠. 천국의 성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의 얻을 것이니라. 근데 그들은 그 자리를 찾거나 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 높은 자리. 예. 영광받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 남을 부리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해야 됐죠? 근데 그 전에 굴욕의 장과 세에 대한 것이어야 됐어.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굴욕의 장과 이 세례는 이제 그 고난의 세례죠.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잔이 누구냐? 어떤 잔이냐? 바로 먼저는 굴욕과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너희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되고 싶으냐? 쟤네들이 자꾸 으뜸되고 싶고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크다. 아니지, 내가 제일 크지. 서로 싸우니까 너희들이 으뜸이 되보려 하냐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보좌 버리시고 오셨고, 겸손한 마음을 안 가셨더라면 못 내려오시죠. 하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내놔요? 못 내놓죠. 근데 그거 다 내놓으시고 얼마든지 종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천국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천국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천국이 임함 속에, 임재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늘 겸손한 심령 속에 살면 되는 거죠. 어떤 대단한 집회, 대단한 부흥사를 안 찾아가도 내 심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당장 천국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표지인 겸손은 하늘에서 영광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겸손, 이게 영광의 오히려 기준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죠. 시진핑이가 계속 다른 사람들 숙청하고 막 계속 숙청하잖아요. 장점인 부류의 사람들이 워낙 그 이전에가 장점인 때 뿌리 박혀 있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 갑자기 다 한꺼번에 물갈이가 안 되잖아요. 장점인 그 사람들이 또 견제를 하니까 지금 막 숙청을 하거든요. 북한에서도 김정은이도 지금 막 군부 자꾸 숙청하죠. 늘 긴장 속에 있고 두렵고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가장 겸손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사울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내치시죠.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 잘 알죠. 그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리는 사다리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 때도, 그때도 또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면 높아지는 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결국 낮아지잖아요. 뭐 로마의 황제라든가 역사 속의 인물들,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그 중국의 황제들 다 그냥 죽임당하고 전부 다 그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낮춘 바울, 베드로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서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요구는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시한 요구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른 길을 찾아서 높아져 보겠다. 겸손의 길 하고 싫어. 의외로 없나? 다른 길 없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높아진다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세리가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가는 포색하지 않고 막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누가 응답을 받고 내려갔느냐? 세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없어 내 잘났다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영적으로 진짜 이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낮아진 거죠. 하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여덟째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못 씻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내가 너보다 큰데 내가 어떻게 발을 씻겨? 네가 나를 씻겨야지. 그런데 서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부족합니다. 서로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가서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홉째, 저도 보면 10번째까지 이제 잘 안 하면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또 누가 큰지를 여전히 다투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곧 십자가 질 자리.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신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니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는데도 여기 보면 겸손에 대한 설교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 적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사람은 너무 또 드물다는 사실. 이거는 인기가 없어요. 한국교회 인기 있는 설교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병 낫고 능력받아서 뭐든지 다 잘 된다는, 이제는 승리만 남았다는 듯이, 이제는 만사형통만 남았고 예수 믿으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만 그렇게 하죠. 겸손은요, 종이 되고 섬긴다는 것은 재미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받아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심지어 겸손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우리 뭐 텔레비전 맨날 보면 내 아니면 정치 안 된다 그러죠. 내 아니면 이 당을 끌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나온 거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 요즘 새벽에 베드로전서 생각해보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종이죠. 섬김이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무사람을 존경하고 또 정부의 높은 사람들을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섬김이 중간쯤 보면 이런 섬김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보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교만 때문에 낮아지지가 못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데려갈 때 우리 세 사람만 데려가잖아. 우리 셋이가 너희 9명하고 내가 비교가 되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참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데 제가 보는 책을 참고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이 피조물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가장 실력이 있어, 내가 가장 커, 이렇게 하는 피조물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만물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령을 가난하게 온유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정신이고 천국의 정신이고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을 배우면 여기 보면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을 섬길 때 겪게 되는 단련조차 온 마음으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게 하셔도 그런 단련을 주셔도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가지고 뭉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옥돌매 우산에 떨어진 매주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처음에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쓰시기 전에 나를 훈련하시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것조차도 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밟을 때 나를 밟을 때 불끈하는 거는 아직 뭐가 안 됐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직 못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요 밟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래 나막 밟힐 난 존재다라는 것을 그 정도까지 이제 중요한 것은 초록색이 있는데 제가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낮은 자리일지라도 낮게 여기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 그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교제 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 가도 나는 낮은 자리에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와 있지 저 사람들은 높은 자리인데 그런 의식이 없고 아무리 깊은 곳이다 할지라도 몸을 굽히게 되고 어떤 섬김이든 전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끝내나 그러지도 않고 우리 낮고 깊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가서 천한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돼도 이거 참 오래 지속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높은 삶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더 높은 삶으로 이어지고 더 차원 높은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주님을 높이시죠.
자기가 기어 올라가는 자는요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은 반드시 올리십니다.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은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의 인기가 없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 예수님을 닮은 겸손,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담의 이 본성,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 너무나도 우리를 자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그 교만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추겨 올라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겸손했다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또 제자들처럼 누가 큰가?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닫고 천한 자리에 가도 마음 상하지 않고, 혹시 누구에게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이 피조물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시고 하실 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와닿았던 부분들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겸손한 자들에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뭐 축복받고 이런 것만 한국교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섬기는 자,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